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야고보 사도가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디자이어라고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패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욕심이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패션이나 디자이어 욕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열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열정이 있고 강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열정이 없는 건 문제겠죠. 뭐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망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은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4절 말씀인데 그 마음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은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죠? 가늠하는 여인은 두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지는 형태는 기도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가늠하는 여인과 같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망, 세상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더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셔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성령이 좋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거든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요.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춤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죠. 환경을 보면 외로워요.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환경을 보면 이게 뭐야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가려 들어가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는요 목표가 그거예요. 300명 되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3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0명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멋진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멋지게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막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교인이 300명이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참 중요한 일이죠. 예,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교회였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유무상통했던, 무엇이든지 내 거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들부터 바나바 같은 사람들까지 다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 막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성령을 받았던 교회고 베드로 사도가 있는 교회고 야고보 사도가 있는 교회인데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여러분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가만히요. 네. 사람은 있잖아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매일같이 기도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하셔야 돼요. 감사도 억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유 감사하다. 네. 야 감사하다. 네.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웃어보세요. 신기하죠? 내가 웃으면요 이 사람이 행복한 걸로 반응한다니까요. 네. 가만히 계셔 보세요. 외롭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우리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 자리로 떠밀려 가요. 떠밀려 들어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시작이 좋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회개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내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잖아요. 정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심은 되고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일부러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잘 될 거다. 나는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성도님들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크게 쓰실 거라고요. 나를 이 자리에 두시지 않을 거야. 나는 준비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실 거고. 여러분 기도는 의도적이어야 돼요.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쓰셨거든요. 왜 그러셨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 누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자죠.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일부러 낮추는 거 그거 겸손 아니고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없으면 구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의도적으로 복종하래요.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의도적으로 대적하래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피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낮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높이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게 더 편해요. 왜요?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두 마음이에요. 가늠한 여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꾸 억지로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릇이 되니까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의도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그 12장 그 전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걸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면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애굽에 무슨 일이 있냐면, 만약에 어떤 남편의 아내가 너무 이쁜데 그 여자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속였어요. 그럴 때 바로가 사라를 보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바로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를 혼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온갖 좋은 은금 보화와 양떼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붙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온갖 좋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네. 그렇게 은혜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죠? 롯에게 기회를 주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물질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 편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구나.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악이 가득한 땅으로 선택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거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 네가 보이는 이 땅은 다 누구 땅이라 그래요? 다 너의 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창세기 13장을 좀 찾아보진 않겠지만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롯과의 분쟁 가운데 아, 내가 잘했다. 싸우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거 참 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친구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3명의 천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3명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건데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기도를 끝내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늘 무엇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늘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고 싶은 그 겸손한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그냥 얻었어요? 아니겠죠.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오늘 한번 13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예배를 드려요. 롯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신앙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나오죠.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영으로 육신을 제어하라고,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야고보 사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을 때,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의 회개에서 모였던 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교회 가운데 깜짝 놀라게도 뭐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서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하시느냐? 자전거를 타고요,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참 중요하죠. 내가 직위가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의 직위 가운데 있느냐, 그것도 자랑스럽죠. 내가 몇 년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것도 참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직분이 영광스러우려면, 내 기도가 끝까지 영광스러우려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 앞에서 내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 맨날 하고 싶겠어요? 누가 맨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가만히 계시면 그게 다 싫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세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시 하진 않을게요. 슬플 때 이렇게 웃으세요. 아유 감사하다. 아유 좋다. 나는 복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시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끝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가난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갈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의 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 2곡 골랐거든요.